오감이라 그러죠. 5가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죠? 눈, 코, 입, 귀, 그리고 대부분 얼굴에 있는데 이제 촉각은 이제 몸 전체 주로 이제 손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5가지 오감을 느끼는 감각 기관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5기관들이 각각의 이제 정보를 이제 인풋을 받아들일 텐데 여러분 그 5개의 기관들이 딱딱 20%씩 모든 정보를 균등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한 기관에 몰빵해 가지고 더 많이 전할까요? 예, 몰빵이 됩니다. 근데 어느 기관에 가장 많은 정보가 인풋이 될까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의 양을 받아들입니다. 대략 한 83%가 시각으로 받아들이고요. 나머지 한 17%를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이제 쪼개서 조금씩 처리를 합니다. 이만큼 눈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럼 그 많은 정보들 중에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맛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글쎄 있을까요? 얼마나 맛이 없는 음식이면 맛을 보고 공포를 느낄까? 냄새 맡고서 공포를 느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진 않지만 딱히 떠오르는 예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공포는 꽤 큽니다. 롤러코스터 잘 타세요? 즐겨 타시는 분, 내리시고 난 도저히 내 돈 주고 그런 거 안 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만약에 탔다고 쳐봅시다. 올라갔어요. 내려가려고 합니다. 무서워. 어떡하지 할 때 어떡하겠어요? 귀 막겠어요? 그러면서 타시나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죠.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제일 먼저 눈을 차단하면 그나마 좀 살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게 두려움을 차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제가 시즌2, 시즌1도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나 필요 이상 잔인했습니다. 재미는 있으나 잔인은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잔인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어폰으로 듣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잔인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어폰을 빼고 눈은 계속 뚫어져라 보나요? 아니잖아요. 소리는 들어도 일단 눈을 감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눈이 가장 많은 두려움을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겁 없는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뵈는 게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걸 보면 그때 두려워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일단 출애굽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장면인데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자, 10번째 재앙, 장자, 큰아들이, 맏아들이 죽는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 말씀을 보면 마음이 어땠대요? 변했대요. 보낼 땐 언제고? 마음이 변하니까 야 다시 잡아오자 하고서는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닷가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쉬어가려고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차리고 캠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쉬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뭐 했다? 봤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 두려움의 출발점이 뭐예요? 눈을 떠서 봤어요. 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봤을 때에는 안 두려웠겠죠. 근데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이거는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바람직하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한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가 잡겠다고 오는데 그걸 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안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 다윗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화면에 성경 세 구절이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음 말씀 시편 59편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63편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 다윗의 노래예요. 근데 다윗이 자꾸 똑같은 얘기하죠. 뭐 하라고요? 누굴 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래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얼만큼 왔나, 몇 명이나 왔나 이거 보지 말고 어딜 보래요? 주를 바라보래요.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봐봤자 생겨나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눈이 무서운 걸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의 시선 하나님께 두어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 눈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어느 누가 막 나를 코너로 몰아가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요?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그 두려움보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문제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적군들을 봤을 때 두려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와요. 이 아람 왕이 그때마다 작전을 막 짜요. 야, 오늘 여기 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숨었다가 급하게 치자. 그러면은 갔더니 이스라엘이 이미 막고 있어요.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딴 날은 저쪽 갔더니 웬걸 거기도 막고 있어요. 아람 왕이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찌되니 우리 중에 내통한 자가 있는 거 아니야?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어서 다 수비를 이미 다 해놓습니다. 아람 왕이 이런 결단을 내리죠.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잡자. 그 사람부터 죽이자 하고서는 어느 날 밤에 엘리사 집으로 군대를 끌고 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엘리사의 집에 종 사환이 있었어요.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또 뭐 했어요?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어요. 아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상황이랑 똑같죠? 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가 보여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마찬가지죠. 이 사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음 말씀 보죠. 대답하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사환이 두려워하는 아람 군대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 다독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종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문제를 눈을 두면요, 문제에 눈을 두면 나를 두렵게 하는 군대만 보여요. 근데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도록 미리 보내놓으신 천군 천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애초부터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가 보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환을 다독이면서 야, 걱정하지 마, 너도 눈뜨게 해줄게. 한번 다시 볼래? 그 청년도 그 사환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기까지. 주위를 보면요,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날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아까 다윗이 얘기한 대로 주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해서 하나님을 향해 서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배실에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의 빛이 이쪽에서, 여러분 쪽에서 저에게 비친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생길까요?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 여기 있으면 이쪽은 어두워져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이 어두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힘을 막 길러가지고 센 힘으로 이 그림자를 밀어내면 어두움이 없어지나요? 기가 막힌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이걸 절단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나요? 가장 확실하게 어두움을 이기는 법은요, 여러분, 어둠이 보이는 장소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어둠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어둠이 제가 빛을 향해 서는 순간 저한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제가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방향만 돌아서서 빛을 보면 그냥 어두움은 내가 어쩌지 않아도 되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간단한 문제가 돼요. 왜? 나는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더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 어두움은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시선이 빛을 향해 있는 한.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 확연한 문제에서 과감히 시선을 돌리는 게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문제를 버려두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존중하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내 시선을 두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편을 향해 서는 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답이 없으니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빛을 향해 서서 이쪽 편에서 답을 찾자는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보면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냥 홍해 바다를 본 채로 가만히 서 있으란 얘기예요. 뒤돌아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꽉 막힌 것 같은 그 바다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너를 두렵게 하는 저 뒤에 애국 군대는 다시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했어요? 방향만 돌렸어요. 문제가 쫓아오지만 그 문제의 답을, 그 문제를 보면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체로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는 그 뒤쫓아오는 문제를 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약속하죠. 이 한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열심히 한번 존중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통해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구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